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한밤에 체포당하셨어요.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셨고, 당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결박된 상태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미 가야바의 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가야바를 비롯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소위 이스라엘 민족의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 여러분, 어느 나라 의회가 깜깜한 밤에 의회를 엽니까? 어느 나라 법정에서 깜깜한 밤에 법 집행을 합니까? 법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사내들인 공회도 밤에는 법적으로 열릴 수가 없어요. 설사 의회가 소집되어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졌으면 그 다음날 재심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와 법을 다 무시한 상태로 가야바를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공회 의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빨리 없애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더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을 보면은요, 이 가야바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의 죄목을 조작하고 있었고 주님을 때리면서 갖은 모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로마 관정으로 주님을 끌고 간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평상시에 유대 총독의 관전은요,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습니다. 다만 유월절 전후에 민심이 폭동할 것을 좀 주시하고 감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성전 근처 예루살렘 지역에 임시 관정을 세워놨는데요, 바로 이 임시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관정은 이스라엘 관정이 아니라 로마 관정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거처였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거처니까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거처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더럽혀지게 되고, 더럽혀지게 되면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녁에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정결 예식을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못 가니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더럽힐까봐 예수님을 끌고 오긴 했지만 관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 때, 유월절의 때, 장소, 이방인의 거처, 이렇게 때와 장소를 무척 신경 쓰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는 진리의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 밤에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었던 악인 중에 악인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작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한 채 깨끗한 척 요즘 말로는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척. 이 위선자들이 로마 관정 앞에 와서 죄인을 잡아왔다고 로마법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새벽부터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대 총독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그들에게 묻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별로 사이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앙숙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철학자인 필로,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요 유대교에 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로마 정치인, 유대 총독 자리는요 로마 정치인들이 별로 좋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난 떠는 유대인들, 종교적으로도 복잡하고 언제든지 로마를 향하여 반기를 들 수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별로 유대 총독으로 로마 정치인이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빌라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 막 그 성전에 걸어놓는 휘장에다가 로마 황제 얼굴 막 그려놓고 자기 이름과 황제 이름이 새겨진 방패를 막 세워놓고, 그러니까 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가서 막 데모하고 막 이걸 치워달라,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막 데모하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물러가라고, 안 그러면 다 처결할 테니까 물러가라 했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차라리 우리 목을 베라고 막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한 발 물러나서 그거 내리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또 빌라도는 이 성전의 이 재물을, 보물들을 압수해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긁어 모으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한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성정이 포악하고 과격했다는 거죠. 이 인품 때문에 결국 그는 나중에 총독 지위에서 쫓겨납니다. 아무튼 빌라도로서는요 이른 새벽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겠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물어보니까 빌라도의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 총독, 이 사람이 너무 행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신에게 온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소동을 피우는 까닭이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 새벽부터 범죄자를 잡아오다니 남다른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근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악을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선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봐 주시면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진리의 예수님, 선하신 목자이신 이 좋으신 예수님을 행악자로 무고하게 고발하고 있는 무리들이야말로 행악자 중에 행악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빌라도가 그들의 종교법대로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니들 법대로 해결해라, 니들 종교법대로 해결해라,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없었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왜 돌 맞아 순교하셨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법에 따라서 나무 위에 매달아 죽여야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봐라, 저 예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혹시라도 예수님 사후에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들의 여지를 다 잘라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 자기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죄 없는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 처형시킴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아니라 로마가 처형했으니까 로마법대로 로마가 책임져야지, 이런 책임 회피도 있었던 의도로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이런 유대인들의 꼼수조차 하나님 손바닥 아니었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악인들의 괴계가 있어도, 악인들의 꼼수가 있어도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모욕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전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 굴려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꼼수 부리고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로마법 배정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께 붙잡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법정이 서로 짜고 합의하에 예수님에게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범들에게만 내리는 이 로마 사형법, 십자가 형법을 판결 내린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만이 아니라 로마인도 이방인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했음을, 버렸음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고 가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한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고발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들이 고소하는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이 고발 내용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반란의 수괴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형 틀에서 사형당하시는 사형법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위협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주도하고 있는 인물인지를 물어볼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반란의 괴수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저는 여기서 왕이신 예수님의 당당함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척하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방인의 관정에도 서슴없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를 마주하시면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그것이 너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한 말을 듣고 나한테 하는 말이냐라고 물어보시죠. 빌라도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우습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겉모습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밤에 매 맞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그렇게 맞으셨으니까 여기저기 부어있고 여기저기 피 흘린 자국이 있고 옷은 다 땅바닥에 끌려있고 찢어져 있고 완전 누더기 상태로 능욕받으면서 끌려오셨으니까 얼마나 초췌하고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나한테 하는 말이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마 예수님의 질문을 더 퉁명스럽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 말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네 나라 백성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소위 네 나라 민족 중에서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왜 너를 잡아왔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빌라도가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늘을 다스리며 땅을 다스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지 스스로 진지하게 묻고 답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런 인생에게는 심판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질문, 빌라도의 영혼의 종착점을 가늠하는 영혼의 질문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교회 당에 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수백, 수천 번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왔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중심에서 스스로 하는 고백인가, 아니면 목사인 저나 장로인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합디다 라고 하는 말인가인 거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예배당 바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부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은 말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왕이 되어 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백성처럼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위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서는 길입니다. 부모의 위선적인 믿음은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적어도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주일을 빼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 공동체
빼먹지 마세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너무 피곤해서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진짜 네 왕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십시오.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왜냐하면요, 11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만몬의 세상에서, 이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소환수목의 온 성도님들이 전교인 3000독 대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신약성경 통독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 허락되시는 분들은 의지적으로 참석하셔서 내가 이참에 신약성경 다 읽고 이 2016년도를 보내야지 결단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 세상 나라 사탄, 세상의 임금인 그 사탄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길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왔던 유대인들, 거룩한 척, 그럴듯한 종교인인 척했죠. 그러나 그 중심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척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십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소서. 왕이신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